이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 예수라고 붙여있는 거 한 글자라도 있으면 찾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 주 예수 여기 있네. 근데 왜 그래? 그 주 예수를 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수하고 주 예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주 예수나 예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주 예수는 하늘이면 예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걸 똑같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써있다고. 근데 그 주 예수는 십자가 가기 전에는 앞에 주가 안 붙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죽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이름 앞에 주자가 안 붙어요. 아멘. 이걸 모르고 주 예수 여기 있다고 뭐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을 바로 하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서 부활하야만 그 예수 이름 앞에 주자가 붙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그 여자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와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이 말씀이다. 그러면 그렇게 비열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용감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베드로가 전에 오늘 외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서 죽었지만 나는 절대로 안 되니까 나를 거꾸로 잡아 매다오 그래서 죽었다는 외경의 전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외경에 그런 말이 있대요. 우리 신약 66번은 개신교는 외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외경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보다 몇 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예수였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예요? 구원 할 자예요. 여러분 한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십자가 전에 예수님 앞에는 주자를 못 붙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주인 주자로 믿으셨죠? 왜?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한문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주인 주자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 비유와 기사 가운데 숨겨놓은 거하고는 역행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율법을 바로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골로새서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낸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옮겨놓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가보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민족에게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가 교회에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다
하시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의무. 그렇죠? 예, 교회 와서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이런 건 다 기본. 이거는 누구나 구원받은 그냥 기본.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를 지금 이번 정권에서 막 깔아뭉기고 가잖아요. 왜? 군대 안 가도 된다니까. 양심의 선언. 그럼 4대 의무 벌써 바꿔버렸어. 그러면 누가 군대 가려고 해? 나도 안 가고 싶다. 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가지고 나 양심 선언 하세요. 군대 가지 마. 자녀들 보내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의무가 우리가 건물이라는 예배당이 만들어지면 구원받은 후사들이 그곳에 모여서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제도 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도 하고 이건 그냥 의무지. 여러분이 이런 걸로 믿음의 잣대를 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잣대를 대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 강주집사 세워놓고 참 진실하고 정말 진짜 간절히 매달리는데 이게 배운 것도 없네, 가진 것도 없네, 명예를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걸 써먹을 데가 없네. 그러니까 직분을 안 줘. 이건 우리 목사님들 한번 고민해봐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한번 다시 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자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은 저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라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야기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청년의 단계에 가면 이것도 바뀌어요. 또 지금은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지금 누구로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을 뭐 했다고요? 기록해놨다고 하죠. 성경을. 그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너 안에 무슨 생명이 온다고요? 네.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이 생명이 십자가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실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40일 기도 왜 합니까? 내 육체 정욕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과 능력 주세요. 그 능력 주셔서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요? 큰 교회 하려고요? 큰 교회 하면 뭐 할 건데요? 그 밑에서 성도들 위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 하려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믿음을 가르쳐왔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을 딱 일으켜놓고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11절, 2장 11절에서 11절까지 그 가나안 혼인잔치 끝내고 나서 바로 뒤에서 19절부터 나오는 세계가 뭐냐면 야 저거 솔로몬 성전 부셔라 했다니까요. 그게 지구상에 있던 유일한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거기 그때까지만 해도 짐승을 대신 잡던 성전이었어요. 거기에 뭐 갖다 놓고요? 번제단 갖다 놓고요. 물두멍 갖다 놓고요. 다 그거 하던 성전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이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건데 이걸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행이다 시몬아 네가 보겠다. 네가 그것을 알게 하는 혈과 육으로 되지 않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셨다.
이제부터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어떠한 응구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라. 이게 18절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성전을 딱 세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접근 금지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쏘가지가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지? 네? 왜 이렇게 안 변하냐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아주 내 눈을 본대로 막 직격탄 날려야 돼. 나만 그러네. 기다려주질 못해.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됐을까? 고민도 안 해. 나만 으로 너는 무조건 잘못이야. 그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지. 성품 때문에 우리를 만든 성품. 그 성품.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이제 하나님의 요구하는 믿음 뭔지 아시겠죠? 믿음이 벌써 두 개 나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풀어놨는데 이게 앞뒤가 다른데도 모르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우리는 그게 다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십자가 가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예수라는 이름 앞에 주가 붙는다고 했어요. 안 붙는다고 했어요. 저거는 십자가 간 후에요. 로마서는. 그죠? 부활의 주님이란 말이죠. 잘 고민하세요. 제가 저걸 풀어드리기 여기서 또 오해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걸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을 얻는다.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에요. 두 말씀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위의 것은 율법, 밑에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율법과 복음을 분리를 못 시키니까 그냥 같은 말로 가는 거예요. 9절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10절은 복음을 풀어놓은 겁니다. 바울이. 근데 저게 왜 율법이고 왜 복음인지를 못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은 너무 깊은 내용이고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들으시기를 원하시면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나눠드린 데에 이 공개 세미나 후에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반이 일주일에 2번씩 진행됩니다. 한 반은 이미 몇 년씩 진행된 선배님들이고 이제 여기서 혹시라도 더 듣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른 반 하나를 더 개설을 할 겁니다. 거기에 참가 신청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복음이고 저 위에 게 율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요구하는 믿음, 사람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성경 전체를 다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만 해도 이 정도 터치만 해드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이 비밀한 경륜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 이 그릇을 성경은 우리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몸.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를 하나님의 천지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이 세상을 별개로 보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예요. 내 몸이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이니까요. 이걸 별개로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이 안 풀려요.
내 몸이 바로 천지창조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거를 크게 나누면 천지창조고 축소하면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딱 우리의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영원부터 감추고 있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왜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어려운 국가마다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흥황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느냐 이 말이에요. 뼛속까지 기복으로 바꿔놨어요. 누가요? 죄종들. 뼛속까지 기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봤더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읽어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절대. 이걸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읽어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열의 십자가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여러분의 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읽을 때 성경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읽었는데 그 성경책 속에 빨간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아무리 읽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었는데 중간에 빨간 십자가가 내 눈에 안 들어온다. 아직도 지식과 학문의 육체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거가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앞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 1장 16절 가면 그리스도가 누구로 와? 예수로 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로 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가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예수님보다 무려 한 6, 700년 이렇게 앞서서 온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왔잖아요. 예수라는 말을 안 해요. 보라 처녀에게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 왜 이사야가 예수님을 거명을 안 했을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 우리 6, 700년 앞서서 온 이사야가 예수님을 거명을 안 한다니까요. 왜? 이제 이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벗겨질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고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그들 또한 혈과 육이 함께 속해서 온다. 뭐하라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저 마귀새끼 잡으러 온다. 그래서 그가 육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시는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잡으러요? 요거 잡으러 혈과 육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이걸 단번에 이루십니다. 결국은 이 육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딱 밝혀봤더니 이 전체가 혼인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들고 그를 깊이 잠들가에 갈비뼈 하나를 추하여서 여자를 만드는데 그가 누가 돼요? 하와.
그래서 이 혼인의 비밀을 시작을 하여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의 비밀을 통하여서 다섯 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등만 준비하여 떨어지고 다섯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이 그 기름을 준비하여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굳게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을 빼야지 성경에서. 그들도 신랑을 기다렸다니까요. 누굴 기다렸어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그리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는 우리 중매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보면 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뭐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도들의 피 흘림에 십자가의 피 흘림에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매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게는 신부로 절대로 갈 수 없는 세계가 이 세계란 말이죠. 자, 그래서 혼인을 딱 풀어보는 거예요. 아담, 이제 여러분 이제 창세기 있다가 그 교환에 드린 대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갈 거예요. 창세 전, 천지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왜 하셨을까? 그럼 천지 창조된 6일의 비밀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시작되는 가인사를 통한 4대강의 비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언약의 무지개 7색깔의 비밀. 이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에 가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거든요. 이 무지개 7색깔이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빵이에요. 빵. 미안하지. 한 개도 안 드러납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봐도 어느 하나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걸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도대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에덴 동산 불렀죠? 그거 아니에요.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것을 재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옮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그 중심에 놓고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생명나무는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느냐? 마지막 7번째.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그냥 영혼이 자기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냥 구원받는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단어예요. 영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한글로만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냥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에요. 이걸 우리 그냥 섞어버렸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 없다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똑같이 가면 거기서 영혼이라고 가르치겠지. 그런데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에요. 도대체 혼은 누구냐? 영은 누구냐? 마지막 7번째, 혼과 영의 비밀. 그럼 언제 혼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바뀌느냐? 이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은 다 혼이에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45장에서 네오나 자녀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그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혼을 한탄하고 있으니까요. 다윗 때부터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공부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다윗이 몇 년 전에 예수님보다 몇 년 더 먼저 왔죠? 1000년입니까? 다 목사님들이시네요. 하여튼 그거 그렇다고 중에 하여튼 1000년이라고 가자고요. 그러면 다윗이 먼저 왔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아무 말도 못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인자인 예수가 누구냐 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가가지고는요, 거꾸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 그런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그게 후손이 될 수 있더라. 그랬더니 아무도 말 못하고 다 내빼버렸어.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들이 깊이 새겨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딱 살펴봤더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였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런데 이 아담을 신랑이라고 합니다. 하와를 신부라고 합니다. 이 신랑을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인류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남편이 지금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부를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은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큰 비밀 하나를 보여줄 거 있는데 그 비밀이 누군 줄 아느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후사의 몸의 신부로 교회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성경은 큰 비밀이라고 하는 테니까요. 이 비밀. 그런데 우리는 개척하려면 성전 개척한다고. 성전 개척은 전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건물 얻어서 성전 개척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생명을 기경시켜 놓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처럼. 자,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지시고 분유를 내가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 빛처럼 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걸 기경해야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한 경고를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불신자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첫째는 선생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선생들에게 맡겨진 양들아 정신 차려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 말씀 앞에 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야, 나 인자인 예수한테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 예수님 하지? 천국 못 간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까.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강탈했습니까?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첫 것을 폐하려 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10장
9절, 10절이 응해지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배하라 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 이게 뭐예요? 첫 것. 첫 것. 아담? 첫 것 아담? 미안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율법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분이 거기서 피를 쏟는 겁니다. 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되는 사람. 나무에 누가 달렸죠? 예수님. 그가 율법의 저주를 풀어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430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이거 야곱 후손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죠? 이렇게 묶여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때 뿌려진 게 뭐냐면 예수 피예요. 예수 피. 뭐예요? 대신 죽은 예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왜 어린 양이 예수님의 참 기가 차네. 아니, 예수님이 어린 양이냐고 묻는 분도 계시더니까.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예수님이 어린 양인 거 다 믿으시죠? 네. 요한복음 1장 29절 가봐요. 보여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예수 피, 이 피를 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430년 동안 묶여있던 걸 예수 피를 뿌려서 나오는데 이게 대신 죽은 예수예요. 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사단의 종으로 붙들려 있던 나를 해방시키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으로 쑥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피 뿌리고 다 끝났어요. 앞으로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구원한 자가 못 된다니까. 구원할 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피를 가지고 대신 죽은 예수를 믿으면 사단이 놔줘버려요. 항복! 가라! 그러면 뭐 다 가지고 빨리 가! 보내놓고 나니까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 사탄 새끼. 그래서 추격하죠? 그때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홍해가 바로 함께 죽는 무덤입니다. 그래야 광야에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신 죽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예요. 이 백성들이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씨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부터 씨가 생기는데 이때 이 씨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나와요. 자,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 죽음과 합하여 뭐예요? 함께 죽은 걸 세례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하는 그런 세례하고는 전혀 다른 세례예요. 그건 물세례죠? 그 물세례하고는 전혀 다른 세례니까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죽어야만 이 세례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세례는 대신 죽은 예수가 아니라 함께 죽은 예수로 갈 때 우리 안에 이 영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지금 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불러. 그래서 구약에서 못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니까 어떤 유인들도 성경에 써있나요? 구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그들이 우리는요 벌레같이 취급했는데 벌레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를 계시록은요 하늘의 별로 다 표현해놨어요. 하늘의 별. 구원받은 후사를 별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는 말 제발 쓰지 마세요. 그러면 헛된 거 성도들한테 자꾸 심어줘가지고요 종교만 키우지 마십시오. 천국이 상급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네? 아니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힘없고 빼먹고 사는 거 억울해 죽겠는데 천국마저 갔더니 누구는 황금 기와동 집에서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서 살고 누구는 집도 없어 들거리에서 노숙인처럼 산대.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오직 거룩하다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찬양하는 천국이 그런 차별이 있다면 누가 그 천국 가서 거기서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차편이 첫차를 타고 와도 좀 늦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후에는 또 더 오실 건데 혹시 여러분 중간중간 짐이 비어있는 분들은 안쪽으로 이렇게 밀착해 주시면 가위 앉기가 좋습니다. 가위 앉으시면 안에 들어가기가 참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들어가는 곳인데 네. 그곳에까지 가서도 등급이 나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상급이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해 같은 달 같은 별 같은 이건 내가 이따 다 풀어드릴게요. 상급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상급이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경주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때 들어오고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이 아들들에게만 후사를 주십니다. 유업.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은요. 이제 이 거대하던 하나님의 후사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까지. 피조물의 거대한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에게 계시록 2장 7절에 가면은요 생명나무를 창세기 3장에서 가둬놨던 것을 풀어서 준다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굳게 지켜요. 불공과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열어줘. 누구에게? 이긴 자인 아들들에게.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그리고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하는 복을 주는 나무가 저 나무예요. 근데 저 나무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요. 계시록 22장 완결에 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저 출처. 거기서 시작된 게 발원되기 전 4대강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되는 그 4대강의 발원 전이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라는 이 세계에서 저 생명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적셔서 4대강으로 나뉘는데 이것이 가인사를 통하여서 인류가 시작되는 이게 여러분 그 강이 그냥 강이 아니니까. 첫 번째 비송강이 열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두 번째 기원강이 열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세 번째 식대기를 열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마지막 유브라데 강이 열릴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네 번째 강 유브라데. 그러니 야고보서 3장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가 선생들 너희들 정말 많이 맞을 거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호통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지금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는데, 이 아들들만 계시록 26장 7절 가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을 한다. 반드시 이긴 자에게. 반드시 이긴 자에게.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이거는요, 에베소 4장 13절에 얘기하는 장성한 분량의 청년들, 자라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같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야기하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연합하여, 에베소 2장 11절 이야기하는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그 세계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천만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철야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없다면 그건 허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고 헌금이고 봉사고 충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본질을 빼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질을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이 혼인의 비밀을 쭉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주 만물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라고 해요. 이 천지 창조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간단해요. 이곳에 시간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오늘 지금 죽어서 들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만 시간 차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5000년 전에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 있어도 우리가 들어가도 지금 똑같은 시간대, 외국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대에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우주만물을 창조하여 집어넣는 순간 모든 것이 낡고 썩고 부패하고 이것은 다 뭐가 들어가는지 시간이 들어가는 싹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뭘 드러내시냐면 흙으로 만든 육체를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잘 보시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갔지 우리의 소재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소재가 도대체 뭔지. 자, 보세요. 흙이라는 소재가 딱 나오는데 이 흙의 소재를 잘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흑암이 기쁨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더라. 이거 가짜예요. 성경을 그렇게 변개시켜놓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저 물을 덮어야 돼요. 물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근데 저기는 물이 더 커. 잘 이해하고 보세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물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보다 더 큰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요, 얼마만큼 잘못 기록된,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기록해주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어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자꾸 인간들이 교묘하게 바꿔나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흑암 위 깊음 위에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신 게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영이 덮고 있는데 이 흙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이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부딪히면 달라드실까봐. 왜 혼돈한 땅이냐, 왜 공허한 땅이냐, 왜 흑암이 깊으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세미나에 등록을 하시면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땅의 소재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 그런데 이 바다가 바로 용이 있어요. 용. 여러분 이제 천지 창세 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점심을 드시고 하나씩 풀어 나갈 건데 이 바닷속에 용이 있는데 이 용이 이 흙을 바닷속에 잠겨있던 이 흙이 다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이 흙으로 뭘 만드냐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아담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 맞는데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풀어져야만 네피림 사건도 풀어지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도 풀어지고 베드로 3장이 이야기하는 5개의 영에 내려가서 전파한 그 세계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난색을 표현하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잖아요. 왜? 너무 난해한 구절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왜 혼돈했느냐, 왜 공허했느냐, 왜 흑암이 깊음에 있느냐, 요게 풀어져야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먼저 풀어지고 나면 계시록은 많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놓은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에 계시록의 열쇠를 다 줬어요. 서신서만 바로 깨달으면 이 계시록은 훌륭히 다 풀려요. 물론 거기에 이사야, 아모스, 다니엘 등등의 구약의 예언서들이 또 풀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어디로 옮겨놓냐면 제가 국제신학원 대학원 대학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안 가시고 자기는 내 앞에 하고 갔는데 안 가시고 앉아서 듣더니요. 천하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림 내놓고 엉터리 가르쳤다고 막 나 간 뒤에 그랬대. 당연하지. 세상에 이런 그림은 없으니까. 네.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입니다. 에덴. 이게 하나님 보좌에서 이게 어린 양이라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수가 흐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이리로 옮겨 놓으세요. 창세기 2장 8절을 합니다. 도시락이 왔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락 오면 바로 끝내고 식기 전에 드셔야 되니까. 왔어요?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뭘 만들었어요? 동산. 분명히 써있죠? 그냥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과 동산은 별개예요. 이게 이런 언어를 쓰면 또 이제 뭐 시비거리가 돼서 참 조심스러운데, 에덴의 동방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로 옮겨놔요? 요리 옮겨놓은 거예요. 요리 옮겨놨는데 이거를 동산이라고 합니다. 동산인데 이 동산에 아담을 옮겨놔서 아담을 이제 깊이 잠들게 하죠. 그리고 아담을 옮겨놓고 동산 중앙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이쪽에 두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 어린 양 모자에서는 이 생명수가 동산을 적셔서 4대 강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나누면서 이때부터 이 4대 강을 통하여 가인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천지창조다. 이 공간 속에 시간을 집어넣으셨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간이 흐르고 어디서 어디까지 시간이 안 흐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시간이 멈춰 있어요. 영원한 세계예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붙여서. 또 거기에 반면에 시간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공존하는 중간 지점이 있어요. 이게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엄청난 세계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백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유업을 받을 천국의 아들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계를 이제 식사하시고 좀 풀어드리고 첫째 하늘에 있었던 그 세계를 좀 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